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저는 매주 8살, 9살, 10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의 리더로 섬기시던 코치 선생님께서 신규 교사가 오면 늘 하시는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 역시 매주 그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아이들이 저 멀리서부터 목사님 하고 달려와 그 작은 팔로 저를 꽉 안아줄 때 아이들이 제게 건네는 그 다정한 마음이 참 벅찬 감동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처럼 아이들의 소리를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과 가장 가까운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제게 주님의 임재가 가장 가까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에도 카운팅이 되지 않을 만큼 당시 문화에서 아이들은 온전한 인격체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사회적 위치는 아주 낮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대하고 그들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하찮고 성가신 아이들이 지금 바쁜 예수님께 와서 그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심으로써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어서 그들을 꼭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린아이라는 특정한 연령대만을 예찬하시고 또 아이들을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무조건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이들처럼 순진무구하고 해맑고 천진난만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아이들의 전반적인 특징을 높이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미성숙하고 이기적입니다. 사실 아이들만큼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존재들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때로 무례하기도 하고 또 시기심과 욕심도 많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파이디온입니다. 보통 영아, 즉 갓난아기부터 유아, 어린이까지 통용되는 단어로 10살 아래로 해당되는 아이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이 전체 주제와 맥락상 이 파이디온은 생물학적인 나이보다는 관계적 또 상황적 개념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안에서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하고 적극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즉 파이디오는 너무나 무력해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홀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돌봄이 간절히 필요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의존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의존을 원하시는 것이죠. 전적인 삶의 의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하셨을까요? 수렵과 목축으로 살며 당시 사회에서 사냥에 능숙한 자로 소개되는 능력의 상징, 힘의 상징인 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반면 형과 달리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던 연약하고 또 경제적 능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의 수단과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눈물겨운 의지와 의존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장자가 아니라 사기꾼의 보잘것없는 그를 이 축복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선택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삶의 모든 영역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만을 의존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그 주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고백할 때 약할 그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꼭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5절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취하다, 받아들인다 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편견 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금방 서로 친구가 됩니다. 아이들은 언어와 피부색도 쉽게 초월해 버리죠. 친구의 조건이나 소유가 아닌 존재 자체로 친구를 수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 부서 아이들과 함께 새로 오신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하나씩 묻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뭐예요? 베스킨라빈스의 31가지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맛이 뭐예요?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구예요? 민초예요? 반민초예요? 아이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반영된 이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사람을 마주하고 수용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무슨 차를 타는지 같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선생님의 취향이 어떤지, 선생님 그 자체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 역시 그러합니다. 아니, 아이들과는 비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다함 없는 용납과 수용으로 우리를 받으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 없이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아이들은 그 용납을 계산하지 않고 수용합니다. 주님께 의심 없이 달려가 안기죠. 아이들은 그저 그 품의 의지에 기대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려 하고 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기며 끊임없이 정죄에 시달리고 좀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죄사함의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오직 주님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서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달려가 와락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영성가이자 예일대와 하버드의 신학부 교수였던 세계적인 석학 헨리 나우엔이 그의 노년에 신경쇠약에 걸려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귀한 가르침과 또 희망을 주었으나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그 라르시라는 지체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지체 장애 아들과의 첫 만남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버드가 뭐죠?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번도 그에게 하버드가 뭐냐고 물었던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지성인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교입니다. 그날 밤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난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친구들 중에는 한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고 그 밖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저명한 리더들이 내게 자문을 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런데 어쩌면 나의 이 오랜 정신적 방황이 이곳에서 끝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하게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그는 그의 업적과 명성이 아닌 그저 자신의 이름 헨리로 존재했습니다. 소유가 아닌 헨리라는 그의 존재 자체로 수용되며 치유의 빛을 발견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제자들과 이 세상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우리의 무능력과 무력함을 수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고 축복하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을 그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이름 자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라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력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을 향한 완전한 의탁과 의존, 그 신뢰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안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존재로 받으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